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아멘. 신대원 시절에 읽었던 책, 그러니까 86년도에 읽었던 책인데, 그 앤토니 티설톤이라고 하는 영국 성경 신학자가 쓴, 우리말로는 두 지평이라는 책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후에 제가 교수로 한국에 왔을 때 그분이 우리나라에 왔고, 또 제가 봉직했던 학교에 강사로 오셔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분의 책은 두 지평, 그러니까 Two Horizon이라는 영어 제목인데, 성경 해석학에서 그 이상의 책이 없을 정도로 어렵기도 하지만 매우 큰 통찰력을 줍니다. 물론 한국말로 번역이 제대로 되질 않아서 그 뜻을 심오하게 알지 못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로 대화하면서 자기가 이제 뉴 호라이즌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으니까 번역해달라, 번역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썼다고 해서 저희 교수들이 몇 사람이 그 책을 번역하겠다, 이래서 그때 당시에 원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번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의 책은 철학책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학이라고 하는 철학의 해석이라는 철학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개념의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 책이 투 호라이즌이든 그 다음에 뉴 호라이즌이든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책이 참 어려운데 책을 이렇게 어렵게 쓰느냐, 이렇게 질문을 제가 하니까 그때 티설톤이 하는 말이 어렵냐고. 그래, 어렵다고. 미안하다고. 이런 말. 그래서 왜 당신이 미안하냐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말을 하지 않아서 그에게 박사학위를 받은 그 교수에게 물었죠. 저 지금 디설톤이 뭐라고 한 거냐고. 왜 sorry라고 하느냐 하니까 빙긋이 웃으면서 그 의미를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창피스러웠습니다. 책을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니, 번역이 아니고 이제 원어 책을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니 더 이상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세상에는 어려운 책들이 많습니다. 본인도 알지 못하는 것을 쓰기 때문에 어렵게 보일 때가 있고, 실제로 심오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 아무튼 디설톤 책은
매우 어려운 책이면서 해석하기에 탑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희미하게나마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두 지평선을 말이 안 되잖아요. 두 지평선이 지평선 하나밖에 없는데 두 지평선이 있어야 한다라는 개념을 설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성경이라는 것은 두 관점으로 봐야만 되는구나. 아직까지 저에게 신념으로 와닿질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유학을 가기 전에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이 더해 가면서 또 연륜이 이제 인생의 연륜이 생기면서 이 투 호라이즌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실제로 성경 해석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사 아카데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나 학교에서 항상 성도들에게나 질문을 듣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정과 자유의지가 충돌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제 유튜브 방송을 듣고 삼위일체에 관하여 명쾌하게 해석하는 분을 많이 보질 못해서 그 답을 찾으려고 가정이 저희 교회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답을 찾았느냐고 하니까 답을 찾았다고 말은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찾지 못한 것 같았는데 삼위일체와 자유의지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군요. 뭐 이 정도지 그냥 간취할 뿐이지 실제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디슬톤이 쓴 두 지평이라는 말과 칼빈 선생이 1권 1장 1항부터 시작을 하는 두 지식,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고귀한 두 지식이 서로 매치가 되는 것을 안다면 이제 그 예정과 자유의지는 자연스럽게 해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신앙을 이제 그 예정을 중심한다, 자유의지를 무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그 예정론에 대한 진가를 보려고 이제 그의 기독교 강요 3권 21장부터 이제 24장은 부활장이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이제 23장까지겠지만 23장까지를 읽어봐도 칼빈이 그렇게 명쾌하게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기독교 강요를 읽을 때 왜 칼빈주의가 예정론 중심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명쾌하게 말하는 게 없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탐독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실망이 아니라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예정론을 개혁신학하는 자들이 강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칼빈은 아주 가볍게 아주 심각하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개혁신앙은 예정론 중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답의 실타래를 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실타래를 잘 풀지 못하고 풀었다 하더라도 설사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이해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이 되어졌을 때, 이제 삶에서 이것이 드러날 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그냥 알아듣는 간취하는 정도를 우리는 이해된다라는 단어를 바꾸어서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는 삶으로 옮겨졌을 때 비로소 이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쉽게 쓰는데 그건 아직 이해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면 이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좀처럼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칼빈은 처음부터 실제로 예정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의 방대한 1500페이지나 되는 책을 쓴 겁니다.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매년 한 번씩 읽으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대학교 때부터 읽었던 그 책이 못 모르고 그냥 폼 잡고 이게 영어로 된 원서 들고 다니면 좀 폼 잡게 보이니까,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늘 책을 끼고 다녀서 읽었지만 그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러나 이제 신학이 더해가면서 이제 나이가 더해가면서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할 때 두 지식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비로소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점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두 관점을 저는 읽으면서 두 관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마음에 딱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본래는 제목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관점 이렇게 처음 했다가 앞에 부분을 지워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자체가 1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지만 사람과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들로 엮어갑니다. 한편으로 보면 플라톤이 썼던 대화록과 유사할 정도입니다. 2장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또 사람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3장에도 그렇습니다. 4장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5장도 동일합니다. 6장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6장과 7장은 어떠한 사람과 대화, 지정된 사람과 대화라기보다는 무리의 이런 종류의 생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를 지금 6장과 7장에서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8장으로 가서 5장에 이어진 사람과의 대화, 그러니까 1대1의 대화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제자로서 그의 가슴에 파묻혀 있으며 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가깝게 주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은밀하게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그는 녹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가깝게 있었다는 증거이고, 소가성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도 그 여인과 주님과 대화의 그 이야기를 그에게 전해줬다는 것. 5장에서 나타나는 안전뱅이, 38년 된 안전뱅이가 있는데 그와의 이 대화나 다른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개인의 대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을 베드로 자신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인데 그는 서신에 그것을 녹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가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어서 개인의 그 컨버세이션이 그에게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6장과 7장의 이 내용은 개인의 대화 사이에, 그러니까 5장과 8장 사이에 이 본문이 들어가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 후배 교수 가운데 한 명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상당법 해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상당법이 어떤 건데? 이러니까 뭐 상담하게 기초해서 그 사람의 형편을 먼저 물어보시고 그의 형편의 실제적인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은 항상 그 가운데서 이제 실마리를 풀어서 영적 진리를 소개해 준다. 안 그랬던데 내가 볼 때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그냥 가가지고 38년 동안 앉아있는 사람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아무도 나를 물이 동할 때 데리고 가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랬는데 그런 예외도 있습니다. 그럼 박사학위 너무 왜 썼지?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이 상담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박사 논문값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상담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상담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주님이 하시지 않았는데 그것에서 상담 원리를 찾아낸다는 것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본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본인이 낀 안경 색깔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개인과의 대화 사이에 오늘의 이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 것은 여기에는 뭔가가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관점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의도하지도 않았던 상담법을 찾아내어 가지고 박사 학위를 훔쳐 먹으려는 도둑 마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시다가 그리고 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상상순 같아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내용인데 4절에 가보면 마침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기서 유월절이라고 명명했으니 한 4월 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장을 오늘 본문에 오면은 2절에 유대인의 절기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라고 하시니까 이것은 장막절이니 10월달 꼭 10월 정도 되겠죠. 그러면 한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 6장 4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로 인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그 다음 예수님이 이제 7장에 보면은 갈릴리로 다시 오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오시고 이제 그 이야기, 이게 이제 한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6장의 이 내용은 6개월에 걸쳤다라기보다는 6개월간에 있었던 하나의 중심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부분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67절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주를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예.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주석을 하기를 다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팔아먹으려는 자도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7장을 푸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시사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100만 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수입이 짭짤하잖아요. 100만 명이 되면 한 달에 아마 돈을 꽤 많이 버실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이제 올려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려야 하는 이제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막 따라다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26절에 가보면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찾는 이유가 뭐냐? 표적을 본 것이냐? 아니면 떡을 먹기 위한 거냐? 도대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뭐냐? 이런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십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주님이 이제 이 자신에게 수만 명이 몰려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왜 나에게 왔느냐? 양식을 먹으려고 주님 앞에 찾아왔느냐? 이것은 인간적인 피로를 지금 물질주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너희가 물질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러니까 수고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너희가 일을 하느냐? 왜 직업을 가지려고 하느냐? 대리만족이냐? 아니면 네 스스로를 뭔가를 증명해 보려고 하는 거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 왜 이 학교 와? 왜 총신대학교를 와야 하는 이유, 총신 신대원을 와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어? 왜 여기 오는 거야? 목사라는 자격증 하나 얻으려고? 그 썩은 동태눈을 갖고 와가지고 뭐 하겠다고 이 학교를 오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올 때는 명태눈이고 나갈 때는 썩은 동태눈으로 나간다. 이 말을 저희들끼리 늘 하고 있어요. 왜 이 학교에 왔어? 두 번째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당신이 말하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말하니 29절에 주님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낸 일을 믿는 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17장 3절에 가보면은 17장 3절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6장 7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보낸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말을 아주 많이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3장, 4장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나도 보내겠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고 보낸다.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내가 믿으면 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해석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다. 그래서 세상 일 다 집어치고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물질주의를 주님이 비판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다 그만두고 교회에서만 살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극과 극을 달리는 지금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께서 이제 표적 이야기 하니까 26절에 그 표적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면 표적을 당신이 강조하니까 그럼 표적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랍니까? 이 대화 자체를 저는 읽으면서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지금 그 유튜브에 보면은 한 4살짜리가 이제 아빠하고 통화하는 내용이 나와. 아빠야, 아빠야, 아빠 왜? 아빠 올 때 그 예를 들어서 당근 사와 하니까 당근은 왜? 당근이 몸에 좋대. 그래? 또 뭐 사와? 또 뭐라고 하니까. 왜? 과자는 몸에 안 좋대. 그렇게 대화를 들으면서 그 4살짜리가 몸에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알고 지금 했겠어요. 엄마가 이거 먹으면 몸에 좋은 거야. 이거는 몸에 안 좋은 거야. 이런 걸 이제 들어서 이제 아빠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 대화가 천진난만하고 제 웃음을 자아내지만 참 대화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그럼 또 뭐 사서 오면 좋겠니 하니까 일찍 들어와. 엄마가 항상 그 말하니까 진짜 그대로 흉내내는 일은 4살짜리 하는 말에서 무슨 뭘 우리가 알까? 그냥 재미죠. 재미. 마치 오늘 대화가 마치 재미 같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하늘의 양식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그분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그래요. 그러면은 표적을 믿게 하려고 그러면 당신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시렵니까? 이 대화가 방금 이야기했던 4살짜리 그 아이와 그 아빠의 대화의 내용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만나 이야기를 이제 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38절에 가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키는 거다. 아버지의 뜻은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다. 2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그분을 보낸 자를 믿는 거다. 40절에 와서는 아버지의 뜻은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과연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해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고 읽었을 거예요. 주님의 의도가 뭔지.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한다. 이러니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 더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본임을 받은 자다.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그 표적이다. 표적을 구한다면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 이게 지금 이 대화를 6장 7장을 읽다 보면 완전히 동문서답.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 제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 오전에 공부하면서 이렇게 양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가만. 목사님 질문하지 마세요. 마치 눈치를 내하고 눈이 마주치면 질문할 거니까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는 그러한 것처럼 동문서답인 거예요. 이게.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무엇에서 저 말이 나오는 것인지, 마치 어느 목사님이 쓴 책 제목처럼 개념 없음이라고 하는 책 제목처럼 마치 이 대화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는 대화가 지금 우리가 읽어봤지만 뭔 대화입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나를 먹어야 된다. 이게 믿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먹으려고 하는 이런 물질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그것에 대한 증거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3일 동안 요나처럼 물고기 배 속에 있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만 될 거다. 왜? 너희들 가운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기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요나가 다지소로 가는 요나를 주님께서 억지로라도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보내어서 그들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그들이 모르니까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요나를 3일 동안이라도 뱃속에 있게 해서 데리고 가서 메시지를 선포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깨닫게 하는 것처럼 나도 요나처럼 죽어서 뭐 요나가 죽은 것은 아니고 죽어야 너희들 가운데 아직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 요나 표적밖에 없다. 내가 죽는 거다. 이것을 찾으려고 그래서 당신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겁니까? 나라는 사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사람을 깨닫게 하시려고 당신이 그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요나가 와야만 니느웨 백성들이 깨닫는 것처럼 깨닫는 길은 그거밖에 없는 겁니까? 이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과 30년간 이게 뒹굴며 씨름하면서 열심히 지내다가 이제 또 6개월 지나서 장막절이 되니까 형님, 쉽게 말하면 이 말이죠. 자,
그때 뭐 6개월 전에 그 6월절 올라갔잖아요. 그래 가서 많은 사람들 만났다며요. 그러니 예수님, 형님 한 번 더 올라가세요. 지금 장막절은 더 큰 절기니까 가셔가지고 한번 메시지 전하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형님을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세상 일에 관하여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하는 이유는 겉으로는 유대인이니까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럼 형님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너희들이 믿지 않는 거 아니냐.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내가 6장에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동서답하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아이고 우리가 이거 들으러 와서 나 다 가겠어 하고 다 떠났던 그 사람들, 그것처럼 이제 30년간 예수님과 뒹굴어 살면서도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가 누군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올라갑시다. 형님은 메시아적인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되려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있으면 안 되고 사람들에게 형님 자신을 명시하십시오. 나타내서 내다. 내가 죄에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형님을 다시 이렇게 쫓아오고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하는 말이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다.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형제들이지만 믿음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한 자리에 하면은 나도 한 자리에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혀 동상이몽을 하면서 30년을 지냈고 3년을 지냈는데 여기에 무슨 공동분모가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새로운 교회 온 이유가 뭐예요?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아빠가 가래서 온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만 머물러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는데 믿음이 없는 형제들,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자, 이렇게 뒤섞여 있는 사람들, 다 동상이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7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니고 유다로 가지 않은 것은 유대인이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이 겁쟁인가?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예수님이 안 죽으려고 여기 지금 이게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피신해 있는 거야? 몸을 사리는 건가? 이렇게 해석할 정도로. 하지만 계속해서 성경에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6절에 가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기서 때라는 right time이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니다. 너희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지만 나는 내 때가 아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고 죽어야만이 세상 속에서 뒹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는 일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것 아니면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 그러나 그것도 right time이 있는 거지. 네가 마음대로 가서 그래 나는 죽으러 왔다 이 세상에. 그래 내 죽여라. 이런 식으로 방자한 순교자들처럼 되어야 하는가. 지금 뭐 이 대화들이 지금 전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대화가 이해가 되십니까? 형님 올라가시오. 근데 네가 피해서 와가지고 지금 갈릴리에 좀 이렇게 리트리트하고 지금 있으신데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명절 기회를 타서 올라가십시오. 지금 때가 아니다. 아니 지금 명절인데 올라갈 때가 됐는데 왜 안 간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지금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안 통하는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는 거지만 나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그 시에 따라서 각오하는 것이다. 네가 정하는 게 아니다. 그 토론은 명절이기 때문에 갑시다. 물타기 합시다. 주님 가서 이 덕분에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그 형님 죽이려고 하지 않을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틈에 가가지고 사람들 포섭하면 되잖아요. 형님. 그래서 사람들 많이 오면은 그거들을 막 그냥 폭동을 일으키도록 하면 되잖아요. 이거 완전히 예수 믿는 자들의 이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자들. 당신들은 왜 기도합니까? 자식 잘 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절에 가세요. 절에 가세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까? 점쟁이한테 가세요. 저기 미아리 고개 가보면 점쟁이들이 수두룩 갈 거니까 여기 오지 마세요. 지금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이야기임을 5절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님을 못 믿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디슬톤에게 당신 책이 참 어렵더라. 이러니까 그 친구가 그 친구는 아니죠. 원로 교수가 I'm sorry. 그 왜 소리라고 하지? 내가 어렵다고 하는데. (10절부터) 가보면 이제 형제들은 올라갔어요. 이제 명절이니까 다 올라가야 되니까 다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어디 있느냐? 그 예수라는 사람. 왜? 유대인일 거니까 분명히 여기 올 거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이번에 가면 한번 만나자. 분명히 그도 유대인 가운데 한 명이면 분명히 올 거야. 그 예수 한번 찾아보자. 뭐 지난 6월절에는 뭐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도 와가지고 무슨 가르침을 주겠지 하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가보면은 무리들 가운데서 서로 귓속말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괜찮은데 참 굿맨이다.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이단자다. 이런 속이는 자다. 기만하는 자다. 이렇게 견해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지금. 그런데 유대인들이 귓속말로 하는 이유는 뭐냐? 13절에 만약에 드러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뜨한 그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키면은 마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군 문제, 자식 군 문제하고 대통령 되는 거하고 자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 물어 넣고 불독처럼 물어 넣어가지고 대통령 되지 못하게 하는 놈들이나 마누라 하나 건설하지 제대로 옷 입히는 거 이거 뭐 마음대로 했고 장모 일 하나 그거 끄집어내어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이런 개와 같은 놈들이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10년, 20년 전에 묵었던 거 어디서 끄집어내어 와가지고 이모 교수하고 합작해서 MIT 간 겁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 지는 벌써 사기친 놈이 이런 아주 못된 놈들 그래서 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의 캐캐묵은 무덤까지 찾아가지고 돌멩이에 얹어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거짓말을 하면서 어쨌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눈을 멀게 해가지고 어쨌든 한번 드러내보려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저놈 짓밟아 죽여버려야 돼. 제가 내가 되어야 돼. 내가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말을 했다가 그 짓밟혀 죽으니까 (14절에) 명절의 절정일 한 일주일 정도 더 가니까 일주일 정도 이제 축제를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이제 그 때가 되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놀라워하는 말이 어디서 배웠어죠? 저렇게 박식할 수 있을까? 이 말씀에 풀이하는 것이 어릴 때 12살 때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가졌을 때에 그가 율법사들과 박사들과 대화하는 걸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은 그분의 탁월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갓난아이일 때라도 그분은 신성이 여전히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러운 건데 예수님의 어머니조차도 그거 뭔지 모르겠고 이 아들이 이놈이 지 부모는 공경 안 하고 걱정만 끼치는 놈 이렇게 보이고 다 형들도 그렇고 형이 아니고 형이 없겠지만 동생들 다 똑같은 거야. 같이 살면서 내 오빠가 내 여동생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고 에이구 집구석에 찾아가기가 싫다. 찾아가면 꼭 요 소리 변화된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변화되지 않은 옛날 것 끄집어내어가지고 가족도 싫어요. 만나기 싫어.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 그 정도의 지금 이 판이 지금 깔려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박식한 말씀을 이제 하자. 예를 들어 박식하다는 말보다도 이 모세의 글의 정통을 이제 하신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니까 율법사들이 놀란 것처럼 어디서 저거 배운다? 도대체 서성이 누구야? 저 사람 갈릴리 출신 아니야? 갈릴리 그 시골 구석에서 뭐 제대로인 거? 네 가방끈이 얼마나 되는데? 우리의 이야기들은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때 주님이 또 다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내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 것이다. 지금 이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심을 말해도 유대인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딱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7장부터 보면 막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뭐 15절에도 있습니다만은 15절에도 어떻게 하면은 저놈을 죽일까죠. 왜 이들이 머릿속에 그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요. 저놈을 없애버려야 돼. 제가.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남는 거야. 이러한 것이 이 인간성 자체에 딱 깔려 있는 것 같아. 이제 더 나아가서 20절에 가보면 저거 귀신 들려서 저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대중들을 이렇게 동요시키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들로 손으로서는 죽이기는 그렇고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죽이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동요 일어나는 것이 무서워서 이 사람은 소란을 안정시키려고 이제 권성징악처럼 한 명 딱 죽여놓고 나면은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니까 이러한 정치적 계략을 가지고 이 바리새파와 그 가운데 앞장서 있는 이게 그 있잖아요. 어느 정당의 앞에 딱 몇 놈 딱 앉혀놓고 말이야. 그새 말을 계속해서 퍼붓게 만들고 지는 뒤에서 숨어가지고 괴뢰당처럼 이렇게 조작거리는 놈들, 이 더러운 놈들.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악한 이 바리새파 놈들인데 그러나 피는 묻히기는 싫고 폭도들에 의해서 묻히게 하려고 어쨌든 동요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말의 그 하나를 찾아내려고 숙박을 하면서 스토커들이 되어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는 놈들. (25절에) 주님은 예루살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 명절 때문에 올라온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이 그 폭도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냐? 이제 이 이야기를. 저 사람 이제 소문을 이제 많이 잘 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죽일 놈이야. 저거. 지 아들, 군에 안 보는 놈이야. 저거. 이래가지고 온갖 것을 다 이야기를 해서 세상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이 사악한 놈들, 이 조선인들. 주님은 24절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공교롭게 판단하라. 이 말은 바르게 판단하라. 동요되지 마라 제발. 예수쟁이들 정신 똑바로 차려서 와 하면 뛰지 말고 말 타면 경마 들리지 말고 네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29절에 가서 나는 어디서 왔으며 누가 나를 보낸지 나는 안다. 이 진정한 이야기가 선포되어지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31절에 표적이 이 사람을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야기를 하면서 표적이라는 이 의미를 이제 그냥 간취하는 거예요. 너희가 표적을 찾으려고 나를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러니 이제 표적이, 이들이 생각하는 표적은 이적이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은 요나의 죽음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혀 대화는 안 되지만 적어도 표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겠구나. 이 정도는 사람들이 알고 믿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대화에서 무엇이 빠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대화와 백성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바리새파, 그리고 폭도들을 앞세워서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라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고 군중을 이렇게 뇌물로 샀던 자들, 정말 외식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들, 말은 근사하게 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좀 한 번이라도 좀 한번 만나봤으면, 소문을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믿었는데 그 믿음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인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찾아온 건지, 자기 자신과 가족과 꿈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인지,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한 무리들은 이제 그래도 조금 믿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믿음이 갑니다. 그 말씀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해서 그분이 말한 대로 표적을, 우리가 이적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가보게 되어지면 헤로드 왕도 예수님 표적을 한번 보고자 해서요. 그래서 표적을 한번 행해봐라 해서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가만히 있으시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빌라도는 또 하는 말이, 진리가 뭐냐? 진리를 찾는 것처럼 흉내내는 애들. 다양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요.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도 자기는 전혀 고치지지 않아요. 습관과 사상 자체가 전혀 안 바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자식을 교육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을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식을 교육하는 게 그리 어려워? 그렇다면 서양 애들은 홈스쿨링을 어떻게 해? 아니, 부모 말을 안 듣고 애가 살아? 이게 비정상인 거잖아요. 지도 부모가 돼서 나중에 자녀 키울 건데,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거는 호로 자식이지. 부모가 옳다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니까. 옳은 부모의 말을 자녀가 안 들었다? 그럼 그건 호로 자식이지. 왜 안 듣는 건데? 부모 말을?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을 볼 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형제들도 있었어요. 형님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마치 누리꾼처럼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는 이 그 안타까움이 있는 이 바리새파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 그냥 한 번이라도 한번 예수님에게 옷가를 한번 만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몇 종류의 사람들이 이 등장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 몰려왔다가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이거 아니 텄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아니 교회가 무슨 학교입니까? 아니 아버지 학교는 잘 가더라. 엄마 학교는 잘 가던데 이런 학교입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상당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 왜 왔어요? 그러면 주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 일단 목적의식 분명한 거예요. 이런 무리들은 지금 앞서 6장 26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세 종류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 세 부류 가운데 하나겠죠. 하나님의 일을 해서 뭔가를 야망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길 것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마치 그 심리적 그 심리의 그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 주님은 하늘의 것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의 일에만 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야 합니다. 어렵게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독자들이 생기겠습니까? 쉽게 설명하세요. 쉽게, 짧게, 쉬운 단어로. 안 그래도 내가 복잡하게 있는데 교회까지 와서 어려운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공부는 하지 않는 자들, 좀 쉽게 가고 싶어 하는 애들, 습관이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을 그따위 식으로 살다 보니까 삶의 변화는 전혀 없고, 지 말을 지 자식도 안 듣고, 너도 자라서 네 자식이 네에게 말을 안 들을 거니까 악순환이 되는데도 고치질 않는 사람들. 하늘의 것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너희들이 알아듣겠느냐고. 6장에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며 모인 무리들에게 하는 이야기. 제가 언젠가 그 말도 했지만, 분당구에 있는 정자동에 있는 큰 교회 가서 제가 2달 동안 교회사 이야기 해달라 그래서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이번 수요일 날 제가 또 다른 교회 가서 이제 교회사 이야기 하겠지만, 교수님, 그 어려운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끔찍한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여기 들으러 온 거는 어렵고 끔찍한 이야기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이 낮에 시간을 만들어서 온 게 좋은 이야기 들으러 왔어요. 그래서 예, 제가 다음 주부터 안 오겠습니다.
거기에 수천 명이 모입니다. 거기에 수천 명이 모입니다. 거기에 수천 명이 모입니다. 아니 뭐 어려운 강의가 좋은 강의라는 말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기를 바라죠. 외식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 겁니다. 오늘 오전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양심의 가책을 교회에서 면죄부 시켜주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것 가운데 수백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왜 우리나라 부동산을 제재 못합니까? 예수쟁이들이 발벗고 났으면 이 나라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있겠어요? 학교 문제, 교육 문제, 술 문제, 도덕적인 문제, 마약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문제, 예수쟁이들이 바로 하면 이 나라가 안 될 게 뭐 있어요? 예수쟁이들이 합니까? 도둑질하는 놈이 예수쟁이들이 80%인데 간음하는 놈들도 예수쟁이들인데 간통하는 놈들, 학교에서 카닝하는 놈들 예수쟁이들인데 어디에 예수쟁이가 없겠어요? 물론 저는 예수쟁이를 보지 않지만 껍데기들만 있는 것들, 그러면서 어려운 말하면 나는 교회를 그렇게 하러 오지 않았어요. 의식에만 치중하고 하늘의 것을 이야기해 본들 무슨 말을 알아듣겠느냐고. 그들에게 무슨 말을 목사님들이 하시겠어요? 권태감을 갖고 팔짱을 끼고 자빠자기만 하고 영화 보면서도 잠잘 거야. 하품하면서 아마 영화 볼 거라고. 매사에 변화되지 않는 삶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에 먹힐 수가 있을까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은 가연적인 것밖에 없는데 이 말씀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가 적은 수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인간의 관점에서 종속된 의미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설교를 하는 거 한 30초 정도 들었는데 다 들었으면 좀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숏아웃인가 그게 좀 1분 안에 모든 끝나는 유튜브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분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찾으려고 하는 거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찾으십시오. 주님이 주십니다. 기도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하세요. 어디서든지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 사기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쉬웠다면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했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팔뜨기 같은 것들이.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나는 그런 자들에게 묻고 싶은 게, 니는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어? 네가 누구한테서 신앙을 배웠어?
끄죽댕이 같은 게 비와가지고 사람만 모으면 장땡인 줄 알아? 하늘의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마치 교회인 양.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많이 모은다는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것을 주로 하는 사람들, 성경을 해석할 때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대등하게 하지 말고 종속의 관계를 하라고 제가 책에서 말한 것처럼 예정과 자유의 의지도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서 인간이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을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종속의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순종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 그걸 하나님과 내하고, 하나님 왜 우리한테 예정해서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당신이 뭔데 다 미리 다 작정하고 있는 거야. 영혼에서 왜 작정해서, 영혼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는 사람들, 영이 무엇인지 아직도 개념도 없는 사람들,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묻고 싶은 게 영이 도대체 뭐요?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요 도대체? 나 자신에 대해서 뭐 알고나 밥을 먹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나 지금 테크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술을 마셔도 내가 마셔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마셔야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존재를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잠을 자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잠을 자야 한다면 그 사람은 존재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잠이 오니까 잔다고요? 동물이가 네가 우리는 영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영혼에서 나를 선택했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영혼이라는 것을 시간의 개념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르미니스 주의자가 나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은 게, 여러분은 저에게서 배우면서 영혼이라는 개념을 알고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이 사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질문과 모함, 어리석은 사람들을, 어리석은보다는 대중을 마음껏 요동치게 하는 테크닉만 배우는 것들, 그래서 사치와 허영과 외식과 위선과 미신이 가득 차 있고 그것이 틀린지도 모르는 사람들, 하품을 하면은 입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하지만 손을 모아서 조심스럽게 해야지. 하고 나면은 미안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품하고 싶다고 해서 하품 쫙 벌리고 할까? 그럼 그 동물하고 차이가 뭐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어떤 대상들의 죽음으로도 되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내가 죽으면 내가, 하지만 이 대가는 처절할 겁니다. 아들을 보내서라도 너희들이 얻었던 내 땅에서 소득을 얻은 것을 주지 않으면 내가 진멸할 것이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차라리 몰랐더라면 거짓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누가 제자들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은 하더라도 그것이 삶의 체득이 되질 않기에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하고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 라고 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고무줄처럼, 예배당에서는 예 할렐루야 소리 지르면서 마치 신앙 제일 좋은 것 같아. 앞에 나와서 찬송 인도한 아이들을 보면 지 혼자 다 예수 믿는 것 같아. 실제 삶에서 딱 이렇게 디가웃을 해보면 예수쟁이 좋아하시네. 무엇이 예수쟁이에요?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한 걸음씩 가까이 갈 거라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지 않은 것이 우리의 숙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영원한 것처럼 나는 불변해, 나는 안 변해. 이런 고집과 아집이 우리들에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굳은 살이 되어 있어서 폼 잡을 줄 알아요. 껍데기,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왜 너희는 외모로 판단하느냐. 하지 말라고 해도 외모에 예모를 하고 다 노숙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그 외모를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개념조차도 없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작업에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만들어져야죠. 우리가, 여러분이나 나도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야 되잖아요. 보통 부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3년 지나면 이제 권태기가 와서 서로 싸운다 그래요. 당연히 싸우지죠. 왜? 자신의 가치관들 때문에. 안 변하거든 이게.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중리산이 좋아 죽겠다 다 죽겠다 그래요. 죽는 것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죽는 것 좋아하시네. 다 살라고 지금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좋아가지고 좋아 죽어서 안 죽었지. 좋아서 결혼한 거지. 죽어서 결혼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다가 한 3년 지나고 나면 이제 이게 꼭 3년이 아니더라도 치고받고 그냥 청도의 소싸움처럼 그냥 대가리 쳐박는 거잖아요, 지금. 만들어져 갈 수가 있는 시기가 얼마나 돼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제시한 것처럼 예정과 자유의지는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영적 존재며 영원하시다라는 개념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늘 하는 말이지만 유튜브에 가서 영혼에 대해서 강의한 유튜브 책도 거의 없지만 영혼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의 철학자들이나 있는 사람들에 있으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있는지. 영원에 관하여 시간에 대한 이야기, 시간은 항상 변한다. 호킹 박사가 죽었지만 그 사람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시간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갖다 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혼은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라는 거잖아요. 현 존재? 무슨 현 존재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현재가 없는데 하이데거가 사기친 거잖아요.
사기꾼이 나중에 히틀러 앞장이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지. 실제로 히틀러 앞잡이였으니까. 그래놓고 앞에서는 존재와 시간을 이야기해. 거짓 사기꾼. 시간과 존재를 이야기해 사기꾼이. 그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존재의 가치를 느낀대요. 하나님에게만 현재잖아요. 그분이 지금 나를, 우리에게는 현재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하고 계속 변화되어져 가는, 계속 변화무쌍하게 흘러가는 이 개념에 갖고 있는 자유의지하고 그걸 어떻게 비교하겠다고 두 개를 딱 갖다 놓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말하면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앞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밖에 더 있겠어요? 너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표적을 구하려고 나를 찾아온 거냐? 하신 주님의 이 말씀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하늘에 속하였던 자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 속한 자로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나를 깨우치려고 그분이 죽어야만 했다는 것 때문에 당신이 왜 죽어야 할 정도로 내가 깨달아져야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으신 거잖아요. 죽음의 입장에 왔을 때 내가 무슨 병으로, 큰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내가 죽는다고 합시다. 우리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때가 오겠지만 그때에 와서 하나님,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처럼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고 그게? 손잡으려고? 네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야? 회개하지 아직 못했습니다. 네 평생 살면서 회개를 못했는데 몇 년 더 10년을 더 준들 네가 회개하겠냐? 그럼 뭐 때문에 네가 더 살려고 하느냐?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려고 그러느냐? 이유가 뭐야 도대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아파트 새로 샀으니까 좀 더 편하게 살다가 나중 갈게요.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나라 그리면서 안 살고 뭐하고 살았어 그럼 지금까지? 일 년을 준들 네가 하겠냐? 아닙니다, 주님. 이제 믿음으로 당신 앞에 선다는 사실을 하나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네가 아직까지도 죽는 마당까지도 네가 공로와 행위를 지금 내세워서 더 살려달라고 하느냐?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것처럼 얼마나 더 오래.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건데 주님의 이 말씀들을 영혼과 영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과 인간의 해석을 충돌시키지 마십시오. 종속시키십시오. 거기 잘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배우십시오. 근데 배울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줄이십시오. 잘 안 줄여집니다. 그러면 굶으십시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포기하십시오. 내려놔도 안 되고 줄여도 안 되고 포기해도 안 됐는데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이 인도하시겠다. 그것이 내 마음에 확신이 딱 든다면 이것이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되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가 틀림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에 만약에 내가 정착되어 있다면 포기하십시오. 당신의 뜻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 기도도 함께 하십시오. 지가 가지고 있는 확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확신,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서 왔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제가 손해보겠습니다. 그 기도도 동시에 복과 저주를 같이 구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는. 내가 이 길로 내가 마음대로 했다면 저를 다리 몽둥이를 부수십시오. 하나님. 병신 만드십시오. 제가 못 갈 데를 가고 있는 자기 때문에. 그 기도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진달래꽃 밟고 가지 말고 철쭉꽃 밟고 가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발 형제들과 유대인들과 바리새파와 같은 부류에 속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제자들의 입장에 서 있으십시오. 그렇다면 실패도 있을 겁니다. 끝까지 주님께 문 곁에서 문 설주 밑에서 지혜를 기다리라고 솔로몬이 잠언 8장에서 말한 것처럼 기다리십시오. 더디 되면 기름을 준비하고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서 잠이 오면 어쩔 수 없지만 소리가 들리면 그때 꺼져가는 등불을 또 다시 켤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고 주무십시오. 그래야 하늘의 끝과 지상의 끝을 동시에 사랑하는 기교와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